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애기와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론 밥 먹고 사셨겠지요. 그러나 한 주간 삶의 자리 속에 돌아보니까 참 가슴 졸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10만 명이나 넘는 많은 확진자 소식을 듣게 될 때 그게 멀리 저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두천에 살고 있거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나 혹은 지인들이나 주변 인물들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그들과 밀접 접촉을 하여서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면 제 마음이 아주 찹찹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로부터 전화가 이렇게 올 때면은요, 마음이 막 이 전화를 받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고 보면 별일 아닌 전화가 올 때도 있지만은 어쩔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하고 접촉을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일터에서 누군가가 코로나 감염자가 있어서 제가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수동 감시자가 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전화로 듣게 되면은요, 제가 목사이지만 참 초라해 보이더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것 말고 기도할 것 말고는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모쪼록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2가지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참 만만치 않지요. 세상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불순응할 수 있는, 내가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불순응하며 살았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의 믿음으로만 세워지지 않고 상호 의존 또는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는 진실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그런 예화의 내용은 알프스산 기슭에서 있었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알프스산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코로나도 없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맑은 물과 그리고 시냇가 곳곳에 심어져 있는 푸르른 나무들, 그리고 시내에는 그 맑은 물 속에 뛰어노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는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마을에 위기가 닥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을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을을 흐르는 시냇물이 지저분해지고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떠나고 그렇게 깨끗했던 동네가 불편한 동네가 되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결론은 마을 중앙을 흐르는 이 시냇물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관리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해서 그에게 월급을 주고 그가 우리 마을을 흐르는 이 시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전문가인 한 노인을 채용했습니다. 월급을 주고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노인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산속 깊은 곳, 이 시내를 흐르는 처음 물줄기의 발원지인 옹달샘부터 시작해서 그 시내로 흐르게 되는 모든 골짜기에 물들에 쌓여 있는 낙엽과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가면서 깨끗하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여러 현안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던 차에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하시라고. 아니, 우리 동네처럼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씩 수고하고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우리 마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을로 가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물 관리하는 한 노인을 채용해서 월급까지 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 저 노인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산 저산 그저 다니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 주고 월급 주는 일 시키지 말고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젊은이의 말을 듣고 온 동네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날부로 노인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지도 않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마을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을까요? 마을 시내로 흐르고 있었던 그 냇물에 이끼가 씻기기 시작하더니 물색이 탁해지기 시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을이 다시 더러워지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하고 또 마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노인을 찾읍시다. 그 노인이 관리해 줄 때가 우리 마을은 깨끗한 마을이 되었었습니다. 하고 그 노인을 수소문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 동네에서 이미 이사를 해서 어디론가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게 떠나버린 상태였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노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노인 한 분이 하는 일이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해낼 때 깨끗하고 좋은 경치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마을 전체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마을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알프스 산에 있었던 한 마을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렸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교회는 결코 뛰어난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또는 비록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몸이지만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내려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랄 정신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미랄 정신일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으로 누군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으로 누군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미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마는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인데 정말로 책 제목부터 가슴을 뛰게 하는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위대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톰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책을 쓴 과정 속에 그 서문에 담겨있는 내용이 벌써 마음에 끌림을 주는,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 끌림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부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교인 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표본이 되는 다른 교회들과 같이 초기에는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다른 교회들과 달리 플러스 성장을 이루고 급기야는 큰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고 또 교회 재정 수입이 채워지지 않아서 선교하는 일, 교회를 세워내는 일이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있다. 또는 저희보다 규모가 더 작은 개척교회들에서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지도 못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었겠지만 어느 한순간부터 그래프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은 미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한 교회는 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다가 급기야 반전을 하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어가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으로 치달아 오를 때에 그래프상에서 최하점을 반등을 위한 분기점 혹은 돌파점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마지막 우리 저야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쳤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바닥을 쳤다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성장 역시 반등을 위한 분기점이 되어서 성장을 위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어려움과 위기를 끝내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돌파점을 찍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리서치를 정리해서 써놓고 있는 책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교회나 영적 공동체에 모두 적용되어지는 일일 텐데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새로 뽑아지면 그가 이렇게 우리 국가 경제나 국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사정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반등을 위한 분기점을 찍어내고 돌파점을 찍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나라의 정치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경제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가정이나 또는 사업장이나 또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기만 있다가 이제는 돌파점을 찾고 반등을 위한 분기점을 찍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이며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일어나야 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해낼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도전해야 됩니다. 네, 주님, 저는 노인처럼
골짜기에 있는 낙엽 몇 개 치워내서 시냇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소소한 일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반등점을 찍어내고 돌파점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만이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나 영적 공동체 혹은 개인이 당한 위기 상황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 등장합니까? 두기고. 사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신약 성경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얼핏 떠오르면은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디모데, 이런 사람이라면은 쉽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수긍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가 뭔 일을 했대요? 신약 성경에 두기고와 관련된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당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선교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한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 두기고래요. 그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그것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디도서 3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처럼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에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의 단점이나 그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본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 장점, 그 사람이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잘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그 사람이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두기고를 추천하고 또 두기고를 소개할 때 오늘 본문 21절에 의하면 두기고는 첫 번째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을 받은 형제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선교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진실한 일꾼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 사랑을 받은 형제, 진실한 일꾼, 그럼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 올해로 6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에 올라왔는데 원정희 권사님께서 지금 와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분은 아마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의 모습으로 진실한 교회의 일꾼으로 사셨기에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이곳 예배당에 오시면서 한 번도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누군가로부터 저분은 우리 아는 교회에 정말로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우리 아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진실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두기고는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신뢰를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당시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말로 가택연금이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몇 개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보고는 옥중 서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소식을 듣고 나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예수 사랑으로 세워내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냈던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택연금 혹은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들려진 소식, 바울에 대한 형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졌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려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풀어내야 할 이 골치 아픈 문제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었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절망, 시리에 빠졌습니다. 낙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이며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임무,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시리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낙심해 있는 영혼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낙심해 있는 사람, 힘들어 있는 사람, 삶의 소망이 없어서 지쳐 있는 영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 말 한마디가 그에게 흘러 들어갈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허리띠 메고 가슴마기를 하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면 됩니까? 그것은 일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면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상의 소굴인 그곳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로마령에 있었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통치 안에 있어서 도대체 삶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복음과 진리를 인격으로 담고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깨진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당시에 헬라 철학이 난무해 있는 그때 그들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날마다 패전하고 날마다 시리에 빠지고 날마다 용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두기고는 보냄을 받아서 두 번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심해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두기고가 해야 할 역할은 뭐였습니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어째 사는 게 그 모양이니? 이거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었지? 사실 나에게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단다.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그 주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단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용기를 내라. 우리 교회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단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때에 영적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로 살고 계십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10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까지 해서 20주간에 걸쳐서 긴 내용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담겨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한 복음으로 담겨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전까지의 내용 다 잊어버렸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용기를 잃고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기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서 힘들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이루어내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기고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어려움과 힘겨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기고는 어려움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돌파점을 찍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낙심해 있고 힘겨워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며 영적 전쟁을 할 때 배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옥중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고 자유인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있는 그들은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가 담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해 있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위로자로 그에게 보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를 향하여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일꾼으로 그에게 보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교회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구역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 쓰임받기 원합니다. 골짜기에 낙엽 몇 개 치우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는 그 일로도 한 마을에 영향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냄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일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곳에 돌파점을 찍어내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되 변함없는 예수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고 나면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추천하고 특별히 그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처럼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진실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추천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우리를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이고 진실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추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변함없는 주님 사랑을 힘입어 위로자, 용기를 주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필요하다면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목마름으로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